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 성경은 신약성경 181쪽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 이라 하는 곳에 나가니 그들이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새 다른 두 사람도 그와 함께 좌우편에 못 박으니 예수는 가운데 있더라.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아멘. 오늘 종려주일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6월절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으로 어린 나귀를 타고 행진을 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를 외쳤고 또 길 위에 종려나무 가지 그리고 겉옷을 이렇게 그 길 예수님의 가시는 앞길에 깔아 드렸습니다. 사람들은 그럽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오시는 예수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예루살렘 성으로 왕으로 입성하시는 그런 예수님을 지금 환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이렇게 끝나면 참 좋겠는데 그런 환영의 영광의 자리가 순식간에 십자가의 자리로 변하게 되어집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의 길로 나가는 그런 행진이 되었던 것이지요. 종려주일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해년마다 이렇게 맞이하고 있지요. 올해는 좀 더 여러분 올해 종려주일에는 이렇게 한번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길로 나가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데 그러면서 우리가 뭔가 거기에서 은혜를 우리는 또 이렇게 받게 되어지는데 이 자리에서 말이에요. 내가 서 있는 자리 물론 지금 여러분 지금 앉아 있는 자리 그 자리 말고 십자가에서 내 자리는 두 자리가 있어요. 오늘 그 두 자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나는 어떤 자리에 있는가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먼저 내가 떠나가는 자리를 한번 생각을 좀 해볼 건데 화가 한 사람을 소개를 좀 시키고자 합니다. 화가 인상이 별로 안 좋습니까? 네덜란드 출신의 화가입니다. 이 사람은 1609년도에 출생을 했으니까 400년이 좀 넘었죠. 1669년에 돌아가셨어요. 렘브란트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인데 별명은 빛의 화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분의 여러분 대표적인 그 작품이 돌아온 탕자, 갈릴리 바다에서 폭풍 이런 그림들을 그리면서 유명했는데 이분께서 예수님의 순환과 부활까지의 어떤 그 5 종류로 인해서 예수님의 이 고난의 대작을 그렸어요. 대단한 지금도 500년이 지난 지금에도 생생하게 이 그림을 우리에게 영감을 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가 십자가에서 내려지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잘 여러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에서 지금 내려지는 물론 여러분 이 그림은 저기 안에서는 우리가 잘 아는 니고데모 의원이나 어떤 아리마대 이런 분들도 지금 요셉도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니고데모는 밤중에 와서 영생에 대해서 예수님에게 물었던 공회 의원이었던 거이죠.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의 이 묘를
자기가 들어갈 묘자리를 예수님이 가실 곳으로 이렇게 주셨던, 내놓으셨던 분입니다. 물론 이 아리마대 요셉도 공의원이었는데 예수님을 사형을 시키자고 저들이 의논하고 결정을 할 때도 자기는 반대를 했던 아주 용감한 그런 의원이기도 했지요. 여러분, 여기에서 말입니다. 이 작품은 다시 한번요. 이 작품은 이제 이 두 의원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의 시신을 좀 주십시오.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다. 하고서 허락을 받고서 십자가에 내려지는 지금 그 어떤 그 상황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자리를 가만히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타깝게도 마땅히 저기에 있어야 할 사람들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왕으로 입성을 하고 그 왕 위에 오르게 되어지면 양쪽에 좌에 우에 그 자리를 앉게 해달라고 그렇게 예수님에게 호소하고 부탁을 하고 아부했던 그런 제자들은 없어요. 아니,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은 다 어쩔지 모르죠. 다른 사람들은 다 배반하고 도망간다 할지라도 나는 그러지 않겠습니다. 끝까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을 했던 베드로의 모습도 저기에는 없습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저 그림을 가만히 보게 되면 유독 색채가 어두운데 파란 색깔이 하나가 중간에 있죠. 아마 이게 포인트예요. 저기 그림을 볼 때는 왜 저게 파란색을 저렇게 그렸을까, 옷을 넣었을까, 이게 포인트인데 저 사람 말이에요. 저 사람이 자기 자신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을 그렸던 렘브란트의 자신이에요. 자기를 지금 저기에다가 집어넣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나도 그 현장에 있었다. 어떻게 보면 그것을 지금 자기가 이 그림으로 인해서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하고 거의 또 같은 그 유명한 그림이 또 하나가 있어요. 십자가를 세움이라고 하는 그 그림이 하나가 있어요. 이제 이거는 십자가를 세워지는 어떤 이 그림인데 거기에서도 또 파란 옷을 입은 자기 모습이 또 밑에 있어요. 그러니까 나도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힌데 나도 함께한 죄인이다. 어떤 그런 마음으로 지금 저 그림을 그렸던 것이지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저 그림을 보면서 보이지 않는 또 한 사람을 저기에서 발견을 해야 돼요. 누구를? 나의 모습을 발견을 해야 돼요. 아마 렘브란트는 그런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저렇게 그림을 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다음 주는 예수님의 부활, 그러면서 더 여러분 우리는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어떤 그 영광의 어떤 그런 예배들을 우리가 드리게 될 건데, 부활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승리, 영광, 이런 것은 우리 모두가 다 원해요. 우리가 바라요. 그러면서도 그런 것을 바라는데 예수님의 이 고난의 자리, 시련의 자리, 고통의 자리, 죽음의 자리, 여기에는 우리는 함께하지 못한 나약한 나의 모습이 저기 안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만 있다고 한다면,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못 박으라고 소리쳤죠. 결국은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가셨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죽음의 자리까지에 함께 가겠노라고 그렇게 큰 소리 쳤고 다짐을 했고, 마음속에 그렇게 굳은 의지로 처음에는 출발을 했지만 그들은 민중들이 무서워서, 세상이 무서워서 다 도망을 가버리고 말았습니다. 거기에 있었던 것은 슬피 우는 연약한 여인들 뿐이었었습니다. 지금도 여인들이 그래서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남자는 다 도망가도.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 예수님의 이 십자가를 딱 묵상을 할 때 첫 번째 내가 생각을 할 것, 내가 그 자리에 함께 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의 그 현장에서 도망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또 고백을 그렇게 또 해야 됩니다. 나도 예수님을 못 박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지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비겁했습니다. 나는 주님의 말씀대로 살지를 못했습니다. 나는 좋을 때만 주님을 따랐습니다. 내가 힘겹고 삶이 어렵고 내 육신이 무거울 때는 주님을 가까이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비난을 하고 세상이 기독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맹 비난할 때 나는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주님을 변호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을 할 수가 있는지요? 여러분, 이렇게 고백만 하게 되어지면 십자가에서 돌아가 주님은 그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예요. 내가 떠나간 자리입니다. 두 번째 자리는 내가 꼭 있어야 할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월절을 기념하여 잘 지켜라는 명령을 하시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유월절을 지킨다라고 할 때는 첫 번째 딱딱한 무교병을 먹었습니다. 마탱이가 하나도 없어요. 딱딱한 유월절을 이거 먹는데 그것도 허리를 동이고 지팡이를 가지고 쓴 나물과 함께 먹습니다. 그러니까 고통스러운 거였어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을 말을 했느냐면 애굽에서 나오면서 그 유월절, 그 애굽에서 그 고난의 430년 동안이나의 어떤 그 고난을 끝을 내고 나오는, 사실 나오면서도 그 고난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 은혜를 주셨다, 그런 기회를 주셨다, 그런 하나님께서 은혜의 문을 여셨다, 어떤 이런 유월절이라고 하는 것을 기념을 해라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자리에서 과거에 지나간 조상들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그 사건을 그대로 받아들여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쓴 나물을 지금도 먹고 있는 거예요. 딱딱한 무교병을 먹으면서 그 고난의 현장에 그 오랜 세월에 지냈음에도 여전히 나는 내 사건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것을 보면서 구약의 유월절이라 하면은 신약에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유월절 사건과 십자가의 사건은 똑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오늘 나의 것으로 삼아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러려면 내 자리가 옮겨져야 돼요. 도망가던 자리에서 다시 돌아온 자리로 와야 돼요. 다시 본 자리로 와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전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가 못 박는 자리에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주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내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는 자리로 가야 한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이 말씀을, 이것을 기가 막히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2장 20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신 것이라. 아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보면서 자기의 십자가는 지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게 보편적인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겠는가.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도 없습니다. 이거는 분명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무언가 십자가가 주어졌다, 물론 여러분 기쁘고 즐겁다 이렇게 질 수는 없겠지만 담담히 그 십자가는 감당을 해야 합니다.
그 십자가를 묵묵히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나에게 주어지는 그 십자가를 지고 가기만 하면 우리 주님은 그대로 내버려 두지는 않습니다.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데 주님께서는 뒷짐을 지고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주님은 분명하게 그 사실을 기억하고 계십니다. 주시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부활의 승리, 부활의 영광, 부활의 기쁨 한쪽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이 십자가의 고난, 이것을 통과해야만이 온다라고 하는 것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신앙은 그렇습니다. 이것을 통과해야만이 찬란한 그 부활의 영광이 임한다 이 말이에요. 면류관은 거저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은 자만이 영광의 면류관을 받을 수가 있다. 오늘 주님은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단지 어떤 장식용이나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있는 어떤 상징적인 작품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나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씀인 거 아니? 예수님이 지신 그 십자가에 내가 딱 나도 좋습니다. 나도 못 박는다, 나도 못 박았다라고 한다면은 더 이상 나의 대적이었던 그 사단 마귀로부터 여러분 우리는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참 오늘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회를 보십시오. 참 안타까운 거는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의도도 마찬가지고 서로가 서로에게 못을 박는 사회입니다. 참 언제 이렇게 돼버렸는지 모르겠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못 박는 자리. 그러니까 국회의원은 국회의원을 못 박습니다. 자기들을 못 박아요. 서로 못 박아요. 목사는 목사를 못 박아요. 교인들은 또 교인들을 못 박아요. 여러분, 이러면 안 되잖아요. 서로 죄를 찾고자 혈안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십자가의 본질이 뭐예요? 십자가의 그 본질은 다른 사람을 못 박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못 박는 자리예요. 여러분, 이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가 있다는 건 내가 어떻게 다른 사람을 찾아다가 저기에다가 못을 박을까? 이런 것이 아니잖아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못 박는 자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못 박는 자리가 아니다. 만약에 여러분 그렇게 된다면 그거는 로마의 병정들이고 그거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의 자리예요. 못 박는 거는. 교회는 못 박힌 사람을 치료해 주는 곳이에요. 교회는 못 박힌 사람들에게 위로해 주는 자리다 이 말입니다. 교회는 여러분 결코 내 의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이 말입니다. 그것은 바리새인들의 자리예요. 나는 죄인입니다. 내 탓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는 자리, 여러분, 이게 교회입니다. 이게 주님의 자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절대 남을 흉을 보는 자리가 아니에요. 남을 비방하고 남의 허물을 얘기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서로 감싸주고 위로하는 자리입니다. 용기를 주고 덮어주는 자리입니다. 다른 사람의 허물을 얘기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 절대 여러분 가깝게 있는 사람 가슴에 못 박지 마십시다. 주님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묻습니다. 십자가의 자리에 그 자리에 너도 있었느냐? 오늘 제목입니다. 당신은 거기 있었습니까? 이거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묻는 설교의 제목이지만 주님은 여러분에게 묻는 거예요. 그때 너 거기 있었는가? 너도 거기에 있었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장차 있을 일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여러분 우리가 다음에 다 주님 앞에 설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서실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 앞에 서실 것인데 주님이 그때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이 우리를 대변합니다. 내가 줄일 때에 내가 먹을 것을, 나에게 먹을 것을 저 사람이 줬습니다. 내가 목마를 때에 저 사람이 나에게 물을 줬습니다. 나그네 되었을 때 나를 영접을 했고, 헐벗을 때에 옷을 입혀주었고, 병들었을 때에 나를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나를 이렇게 와서 보았습니다. 그렇게 나를 대해서 증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의인은, 나는 그럴 겁니다. 주님, 내가 언제 그렇게 했습니까? 내가 그렇게 한 적이 없습니다. 내가 주님에게 그렇게 대해준 적이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은 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거기 마태복음 25장이죠. 40절입니다. 제가 언제 그랬습니까? 라고 물으니 주님이 그럽니다.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었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께 향하는 거, 예수님께 드려지는 거, 예수님께 헌신하는 거 다른 게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지극히 작은 자, 이거를 옛날 말로 소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영어도 나옵니다. 여러분, 주님이 다시 묻습니다. 십자가의 자리에서 거기에 너희들도 있었느냐라고 묻지만 두 번째 다시 묻습니다. 이웃이 줄일 때에, 이웃이 목마를 때에, 이웃이 갇혔을 때에, 나그네 되었을 때에, 헐벗고 있을 때에, 병들었을 때에,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는 우리를 보고서 다시 묻습니다. 너 거기 있었느냐? 거기에 너 있었느냐? 여러분, 오늘 종료주일입니다. 이제 고난주간을, 한 주간을 우리는 어떻게 주님의 십자가를 따를까 생각을 하면서 우리는 모든 교회들이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를 또 하게 되어집니다. 너 거기 있었느냐? 또 이렇게 물으시는 주님, 우리 함께 주님의 고난에 그 자리, 도망가는 자리가 아닌 함께 돌아와 있는 이 자리. 우리의 자리는 두 개의 자리가 있는데 아무쪼록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과 함께 고난의 자리 가시고 그리고 함께 영광의 자리도 가시는 그런 우리 모든 예일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거기 있었느냐? 라고 묻는 그 자리, 참으로 오늘 다시 한번 종료주일에 내가 서 있는 자리를 돌아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자리, 우리는 거기는 피했고 즐겁고 노는 자리, 구경하는 자리는 즐거워했던 그 자리는 우리가 참석을 했던 우리들의 모습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고난주간 한 주간 주님의 그 자리를 우리가 지키며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딥혀 주셔서 끝까지 주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셔서 그래서 부활의 영광까지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도 더딥혀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